옳은 가정에 다릅니다. 그 말은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하고 또 질서가 회복되어서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백성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번성하고 그 형통함이 대를 이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날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또 가정이 붕괴되고 질서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죄로 인한 그런 가정의 질서가 파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영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고 바르게 하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가 바로 이 효 정신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효하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실천하여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형통한 가문이 돼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광명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공경하고 또 우리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올바른 가정의 질서를 세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대를 이어 천대 만대까지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요? 첫째로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게 되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때에 시온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고 예루살렘의 영원한 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삶 속의 가정의 질서 회복과 더불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의 또 하나 기준을 세워놨는데 너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고 효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장수하게 할 것이고 잘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만약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면 그에 따른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진 축복을 그대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기를 대리이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정말 순종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갇힌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가 말씀을 대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6절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영생 천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을 넘어서 온전히 복종의 단계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께도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요 진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자신을 낳아준 그 부모님께 순종하고 끝까지 공경을 놓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나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의 순종의 삶을 본받아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또 예수님의 또한 높임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또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의 존재를 즐거워해야 돼. 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이죠. 부모님의 의견이나 생각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잔소리를 해도 그 말씀 속에 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할 때 부모님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옛날 이조 시대에 어느 임금님이 서울을 떠나서 개성을 잠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온 개성에 임금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자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셨던 나이 많으신 한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아들아, 내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번도 임금님의 얼굴을 뵙지를 못했는데 죽기 전에 임금님의 얼굴을 멀리서라도 좀 뵙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그래서 아들은 왕이 오시는 날을 기다렸다가 오십리길을
어머니를 업고 왕이 지나가는 길가에 나가섰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지나가실 때 잘 보이도록 해드렸어요. 임금님은 멀리서 이 사실을 다 보고 계셨죠. 그리고 궁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 생각이 나서 물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를 업고 있던 그 사람 좀 불러다오. 그리고 차초지종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임금님이 그에게 너는 효자다. 그리고 이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불효자 한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머니가 원치도 않은데 강제로 억지로 업고 나가서 또 왕이 행차하는 길가에 나가서 왕을 베었다는 겁니다. 왕이 역시 또 불러서 상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에게 금 100냥을 주어라. 그때 신하가 말하기를 임금님, 그놈은 원래 불효자라고 합니다. 남이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상을 받으려고 어머니를 억지로 업고 나가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상을 줄 것이 아니라 벌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임금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야. 그런 거로 상을 주어라고 명을 해서 상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이 불효자가 크게 뉘우치고 진짜 효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진짜 효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른 보상과 그 축복을 여러분의 가문에 영원히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셨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 하나님을 공경하라,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모든 말씀이 요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영원히 복이 있으리라, 이 메시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라 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관계의 관계의 계명에서 첫 번째 제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신명기에도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에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오늘 본문에도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다 같이 시작. 자네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을 먹기도 하고요, 또 많은 약들을 복용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하면, 관계가 상하면 아무리 보약이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하고 정말 부모를 효도함으로 마음이 즐거우면 보약을 먹지 않아도 건강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 그 말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효와 순종을 실천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최근 어느 설문조사에 의하면 요즘 젊은이들 100명 가운데 약 70명이 자신의 부모를 미워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최근에요, 얼마나 이슈화된 시가 있죠. 어린 10살 먹은 아이가 시를 줬어요. 학원 가기가 싫다고 시를 줬는데 어머니를 잡아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 시를요, 구체적으로 시를 썼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부모가 이것도 시라고 실어라 갔다는 거예요. 책으로 만들었어요. 또 이 출판을 낸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요, 어머니를 삶아먹고 이야기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가정이 올바로 서겠느냐? 그런데요, 이렇게 부모를 미워하는 그 자녀들 마음이 과연 부모를 효도할 수 있을까요? 부모 어버이날 다가오면 오히려 부담감이 생기게 되고 또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또 아버지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반항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외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상처로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여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가문의 축복을 막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 역시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무조건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3장 25절로 26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교훈과 말들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부모가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어떤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울까요? 첫째로 지혜로운 말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드려야 됩니다. 어느 단체가 65세 이상 되신 부모님을 상대로 조사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하기 싫어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아프다는 말을 하기 싫어합니다. 아파서 혼자 끙끙대는 한이 있어도 자식에게 아프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식의 돈을 아픈 병 때문에 쓴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둘째로 애롭다는 말을 하기 싫어합니다. 혼자 사는 아버지나 어머니든 외로워도 외롭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주책이라고 할까 봐서. 셋째로 용돈 달라는 소리를 하기 싫어합니다. 공원에 가서 무료 급식을 먹고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니는 한이 있어도 자식들에게 용돈을 달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썼으면서도 자식들에게 용돈을 달라는 소리는 차마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알아서 용돈을 드리는 게 이게 또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효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어쩌면 그렇게 건강하세요.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제가 좋은가 봐요. 다들 부모 덕이 많이 본다고 그래요. 저희들 키운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역시 어머니 음식 솜씨가 최고예요. 어쩌면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세요. 이렇게 부모님을 칭찬하면 부모님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하고 이것이 바로 효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부모님을 칭찬하고 현재 있는 그 자체를 칭찬하고요, 절대 무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잠언서 23장 2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아비는 그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아무리 부모님께 잘 해드려도 형제끼리 싸우면 부모님의 속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형제가 서로 자기 부모를 자기 부여를 자랑하고 또 자기 형제를 무시하고 또 부모를 무시하고 그러면요 부모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부모님 칠순잔치를 하면서 자식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네가 많이 모셨니? 내가 많이 모셨니? 그러다가 돈 때문에 싸움질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부모님이 그걸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화병에 얼마 있지 않아서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는 돈 때문에 절대 형제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든지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형제끼리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정말 서로를 위해서 공평하게 더 이해하는 윈윈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건강을 잃으면 부모의 마음에 심히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보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가장 불효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여러분도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마음으로 건강해서 부모님 만나면 부모님이 참 건강하냐, 참 고맙다, 잘 살아줘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이게 바로 효도라는 거죠. 요즘 고부간의 갈등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고부간의 갈등을 당연시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TV 프로로 이제 만들어서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은요, 장모와 또 사이와의 관계도 많이 이렇게 비춰지면서 회복하는 내용도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심지어 외국에서 시집온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TV에서 다뤄요. 외국에서 시어본 며느리가 언어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갈등이 많습니다. 이 말만 하면은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는 그 며느리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박하고 미워하고, 그래 결국은 취지가 그렇습니다. 한번 며느리가 사는 고향에 거기에 한번 방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와 함께 손잡고 방문을 해요. 그러면 가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에, 한국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 다른 도시, 문화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며느리가 날개를 다는 거예요. 너무나 활발하고 너무나 세대받고 사랑받고 이 보면서 시어머니가 뉘우치는 거예요. 아, 이런 귀한 자식이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낯설고 물설은 양국 땅에 와서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안 되는 곳에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그리고 애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며느리도 또 그 어머니, 자기 친어머니를 보면서 지금까지 이 친어머니를 이렇게 사랑했던 이런 것처럼 자기 시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그렇게 끝나죠. 이제 더 잘해보자. 서로 이해하자. 그러면서 아주 화기애애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요. 참 마음이 뿌듯해요. 요즘요, 이 고부간의 갈등 있지만 풀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서로 소통만 하면은, 이해만 한다면은 충분히 풀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은 누구일까? 답은 하와입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이다. 어느 집에서 젊은 부부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자들을 보면 집요해요. 남편이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해? 자꾸 따지고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대화 가운데 자기 나를 사랑해? 자, 그래.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야? 정말 나 사랑해? 물었어요. 그러면 점수를 매겨봐. 내가 몇 번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이 1번, 2번은 우리 딸내미, 3번은 당신같이 예쁜 사람을 낳아준 장모님, 그 다음에 4번째는 우리 집 강아지 해피, 5번째 우리 엄마. 이야기를 어머니가 다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 다음과 같은 메모를 남겨놓고 나갔습니다. 1번 보아라, 5번은 외출한다. 여러분, 어머니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부모님은 우리가 큰 것을 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잘 이해하고 진심으로 대하고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 부모님
무시하지 말고 끝까지 존경하고 또 효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효자동 이야기를 아십니까? 효자동, 요즘은 효라는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효 그러면 당연시했던 시대가 많았죠. 그래서 효자동 이야기도 나온 건데요. 효자동에 홀아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아들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 노예는 홀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요. 홀아버지는 어린 손자를 데리고 잠을 자는 것을 기뻐하셨는데요. 그래서 아들도 홀아버지가 자기 아들과 함께 자녀와 함께 자는 것을 허락했고 그렇게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자기도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잠버릇이 아주 험악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데리고 잠을 자다가 그만 깔아뭉개서 손자를 죽게 했어요.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효자들이 아침이 되어 문안 인사를 드리려고 아버지 방에 가보니까 그만 아이가 죽어 있고 아버지는 그것도 모른 채 잠에 취해 자고 있었어요. 오늘날 아들 같으면 난리가 났겠죠. 내가 그거 말이야. 아버지가 참 재우지 말라고 했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이 아들이 참 아이가 죽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요. 그런데 그 소문난 효자는요, 그 죽은 아이를 그대로 조용하게 안고 나옵니다. 나오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이 불효막심한 놈아, 네가 죽었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아이의 따귀를 때렸어요. 죽은 아이를 때렸어요. 할아버지가 잠버릇이 험해도 깔아뭉개도 죽지 말아야지. 네가 죽어서 할아버지가 하시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느냐. 너 때문에 아버지께 불효하게 됐다. 마음을 또 때렸어요. 그러자마자 따귀를 맞은 아이가 너무 놀라가지고 재채기를 하더니 마침내 죽은 아이가 깨어난 거예요. 이 얼마나 극적인 이야기예요, 진짜. 그 소식을 들은 임금님이 그 효자에게 큰 상을 내리고 그가 사는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고 해라 해서 효자동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거는 참말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결국은 그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 부모님 살아 생전에 부모님 효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효도하고 공경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큰 복보다 큰이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효하는 것을 자녀가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여 그 축복의 가문이 영원히 여러분 가정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